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귀한 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카자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김부식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한번 인사 뒤로 해 주시면은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같이 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또 안면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틈타는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맥주절은 우리가 1년의 모든 삶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또 상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올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뭐 여러분 뭐 기도하겠다, 뭐 또 말씀 보겠다, 뭐 했던 그런 목표들이 약간 흐트러지셨죠. 약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에, 그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도 방학하니까 이제 신났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21번째 우리 기회를 틈타는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적절한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고 나무는 땅에 잘 박혀 있을 때 거기서 잘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유를 추구하고 그 밖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설정해 놓으신 이 안에 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선을 넘었죠. 인간 안에 누구에게도 통제받기 싫은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악 또한 죄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를 옥죄인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처럼 느껴지는 거고 악한 악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은 분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인간의 삐딱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을 죄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탈출해야 될 족쇄나 감옥처럼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율법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의 기능은요,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탐내는 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알아서 또 몰라서 짓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모르면은 모르니까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한 뭐가 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것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안다고 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를 다루고 뭐가 유죄인지 또 뭐가 유죄인지를 다루는 사람, 또 그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소하는 사람들은 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법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가름하는 재판관들 또한 죄를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것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자 율법의 장점이자 율법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뭐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게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짓지 못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는 알아요. 근데 율법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죄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8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마치 인격체처럼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참 희한한 개념인데요.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죄인지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계명을 통해 탐심이 죄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죄라는 놈이 어떻게 하냐? 이 계명을 이용해서 오히려 탐심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임이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죄를 짓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분홍색 코끼리 난 생각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죠. 난 목사님 말씀대로 분홍색 코끼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아무도 손을 지금 그렇게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 억제의 역설 효과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사고를 자꾸 억제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생각이 더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잠자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더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생각이 더 생각나게 해서 더 잠을 못 자게 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생각 안 하려고 그 생각에 몰두하면서 그 생각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탐심을 안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 탐심. 자꾸 이 탐심에 대해서 생각이 꽂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지 말라고 하면 '그걸 왜 가지지 말라고 했지?'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말하면 무슨 심보를 가졌다고 그래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청개구리 심보죠. 예. 그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고 심리학 용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칼리큘라 효과다라고 얘기해요. 이 칼리큘라 효과가 뭐냐면 미국의 칼리큘라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된 거예요.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가 너무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가 그 칼리큘라 영화를 이제 상영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서는 이 칼리큘라 영화가 이제 상영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줄을 건너서 몇 시간,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 영화 보러 그 영화가 상영되는 데를 가서 그 영화를 봐서 아주 흥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뉴스를 통해 사람들이 '아 저게 잔인하구나. 저게 선정적이구나. 안 봐야지.'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선정적이길래 얼마나 저게 잔인하길래 '내가 한번 봐서 봐야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대흥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칼리큘라 효과다. 뭘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팁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삐딱함, 그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끌리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범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냐면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본성을 안다면 오늘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만연한 성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죄는 성교육을 지렛대로 탐심을 불러오고 탐심을 통해서 온갖 타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불러 앉혀다 놓고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걸 다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타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성교육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냐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순진하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면서 접근한다는 거죠. 전 뉴스를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누굴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를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걸리지 않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요새는 또 뭐 꼬꼬무 뭐 이런 거 있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자꾸 프로그램들이 나와 갖고 범죄를 막 소상하게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안 걸릴 수 있었는지. 뭐 이걸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서 '이걸 가르쳐 주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실제로 뉴스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뭐 영화나 어떤 뭐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밑에 자막으로 나와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기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마약이 문제라고 하는데 마약 어디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모르고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뉴스에서 소상하게 다 얘기해 줘요. 인터넷에 어디 들어가서 무슨 앱을 깔아서 그 앱을 깔면 걸리지도 않는다. 뭐 그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속해서 뭘 검색해서 들어가 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마약 안 그래도 한 번쯤 해 보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몰랐던 걸 배우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 자기 평생에 살면서 꿈도 못 꿀 만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어거스틴 또한 자신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속임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를 속이는지 심오한 통찰을 전해 줍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유년 시절에요. 그 한밤중에 친구들과 같이 가서 배밭에 가서 이제 배밭 서리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랑 밤에 가 갖고 배밭 서리를 했는데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들 수 있는 최고의 그 양을 되게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걸 다 훔치고 나서 무사히 훔쳐 가서 펼쳐 놓고 먹는데 뭐 몇 개를 먹겠습니까? 한두 개 먹고 나서는 맛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다 돼지한테 던져 줬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배를 훔치며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의 동기를 파고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배를 훔치면서 내가 즐긴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즐거워서 나는 서툴고 삐뚤게 나의 주님을 흉내내었다. 결국에 금지된 것을 뭔가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심리적인 문제다. 심리학의 어떤 영역이다. 또 어떤 사람은 청개구리 심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요. 어거스틴은 그 안에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한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입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주지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그 본질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의견이 다 일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지키고자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는 시즈프 신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문장이 이래요. 첫 문장.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이 까미가요. 우리 인류 모두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건 뭐냐면 자살할 거냐 말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출생한 거예요. 왜 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요. 그 집에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뭐 신에 의해서 태어났든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인생을 여러분 인생 태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 만하십니까? 예. 재미있습니까? 즐거운 일로 가득 차 있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아보면 힘들어요. 슬픈 일도 많습니다. 인생을 계속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까미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지금도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만약에 태어난 것이 신의 어떤 의도든 어쨌든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든 어쨌든 태어났어요. 그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삶을 그러면 살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미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빨리. 살려면 왜 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답에 대해서 대답 못할 거면 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다. 왜 남이 떠민 그 인생을 왜 오거지로 사느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지 여기에서 내 삶을 중단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기 주장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마음 깊이 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내 생각인 줄 착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기 주체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죄가 속인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속입니다. 야, 저거 깨트려. 네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저거 깨트리는 게 네가 원하는 거잖아. 속여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지었고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족족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받아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든 비비꼬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반대로 꼬우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이상하게 합리화시키거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누구누구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만약에 얘기를 들으면 이래서 사랑 못하고 저래서 사랑 못하고 목사님은 사랑하십니까? 뭐 그것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정당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계속 만드는 거죠.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이렇듯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계명이 주어지면 계명이 주어진 대로,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이 주어진 대로 그것을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죄에 속아서는 안 되죠.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만들어 줄게. 내 말 들어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그 쾌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족쇄처럼 여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도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자꾸 나쁘다고 하고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이드북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았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율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꾸 바닥으로 끌어냅니다. 너가 형편없는 사람이다. 네 안에는 정말 악한 것만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아주 바닥으로 내려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두렵고 어렵다고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은 살만한 것이에요. 아직 밑으로 더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 수술대 앞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집어넣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위험한 수술에 자기 가족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인임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소망 그 자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허남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탈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읽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딨냐? 세상에 이런 사랑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이 성경을 던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과거를 보니까 육신의 부모조차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제자 배반한 제자, 자기를 배반한 제자를 받아줄 수 있냐? 어떻게 자기에게 못을 박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냐? 자기에게 창을 찌른 사람을, 자기에게 침을 뱉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어떻게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고 자기 입술로는 말했지만 그런 사랑이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해요. 죄가 기회를 틈탄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계속 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요거를 바꿔갖고 어떻게 받아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로 하여금 더 뭘 하게 해요?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죄를 덜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에게 속으면요, 이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안 만큼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악한 죄를 짓는단 말이죠. TV 보십시오. 큰 범죄 짓는 사람은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야지 큰 범죄도 지어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동네에서 좀 나쁜 짓 하고 말지. 예. 세계적인 나쁜 사람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쌓게 만드는 일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늘 우리 안에 기회를 틈타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속지 않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